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근대 일본 미술사의 가장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에게 한 친한 친구가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키우던 닭을 이 친구가 아끼던 자기의 그 수탉을 한 마리 가져와서 이 수탉을 그려달라라고 했는데 워낙 명화가였기에 그 자리에서 뚝딱 그림을 그려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하며 약속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또 미루었고 그렇게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호쿠사이의 친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명화가니까 내가 이 수탉을 그려달라고 해서 기분이 나빴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의가 상할까 봐 더 이상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호쿠사이가 찾아와 그림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생동감이 드는 멋진 수탉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보게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이제서야 그려준단 말인가? 나는 자네가 사소한 부탁이기에 무시한 줄 알았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년 전 닭을 그려보니 내 소중한 친구에게 줄 만한 작품이 아니지 뭔가.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틈틈이 연습하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쿠사이는 이 친구의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에 들 선물이 되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사울에게 임할 징조 또 당부를 통해 부름 받은 자, 곧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의 미학, 정수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 문화권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는 주종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또는 그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적어도 그런 요구와 명령이 그의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겠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기름 붓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기름 부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끊어지고 새로운 위치로 진입한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분명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심부름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나면서 졸지에 황당하게도 시대의 큰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도자로 섬기는 자리로 떠밀리게 된 것입니다. 떠밀린 자는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원리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진입한다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와 더불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입니까?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곧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왕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기름을 부음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이전의 삶을 버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 부었던 이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세 가지 증표를 통해서 사울로 확인하게 합니다. 첫 번째 증표는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가는 길에 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을 만나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죠. 두 사람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증인을 말합니다. 즉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 확실한 표징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두 번째 증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베델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베델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최초로 찾아오신 그 현장이 베델이었습니다. 원래의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사건 후에 생긴 지명이 베이트벨, 즉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분명히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이들은 희생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떡 두 덩이를 준다고 합니다. 왜 떡을 줄까요? 이 떡은 보통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소유물로 봐서 이 떡은 진설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이죠. 그렇다면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들이 사울에게 떡을 주는 사건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서 인정하신다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학자들은 이 선지자의 무리가 당시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 생도라고 보고 있으며 사울이 이들이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 생도들을 만난 사울이 이들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이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개념의 의미와 포개져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며 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표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로 하여금 그의 기업의 지도자 곧 이스라엘 초대 왕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겸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를 말하고 그것이 실현되면 길갈로 가서 자신이 그곳으로 가 사울이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가 성취된다면 그가 왕이 되는 사실은 틀림없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백성들 앞에 선포한 후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곧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가 백성들 앞에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였겠습니까? 12지파 중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촌뜨기가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온 백성에 의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인정받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장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 마이클 바엘리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엘리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동기부여 및 스트레스와 불안의 성과에 미치는 이 복잡한 영향과 같은 이 주제들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스포츠 심리학 분야뿐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 또 인간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그런 학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축구에 있어서 이 패널킥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행동 편향으로 알려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이게 축구를 공을 차다가 이 페널티 박스,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 반칙을 하게 되면 페널티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페널티킥 기회를 얻으면 키커가 한 사람이 공을 놓고 공을 이제 골키퍼를 향해서 공을 차게 되는데, 이 거리가 약 11m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1m가 먼 거리죠. 하지만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다가 축구 선수들이 차는 공의 그 스피드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힘으로 공이 나가기 때문에 골키퍼가 이거를 막기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킥 성공률이 보통 90%라고 된다고 하니 키커가 골키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학자가 이제 이 상황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키커를 보니까 키커가 공을 어떻게 차냐라고 하니까 세 방향으로 찼다고 합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3분의 1 정도가 차고, 약 3분의 1 정도는 오른쪽으로 차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를 찼을까요? 정면으로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왼쪽으로도 차고 오른쪽으로도 차고 정면으로 차고 이렇게 찼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골키퍼에 대한 통계도 이 학자가 냈는데요. 전체 286회의 페널티킥을 분석한 결과 이 오른쪽으로 키퍼가 날랐을 때 약 12.6%가 막았다고 합니다. 또 왼쪽으로 몸을 날렸을 때 약 14.2%가 골을 막았다고 해요. 반면 움직이지 않고 중앙에 머문 골키퍼의 경우는 33.3%가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골키퍼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골을 막는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골키퍼 중에 약 6.3%만 이 가운데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몸을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라고 이 학자가 이거를 연구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더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왜 이 골키퍼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뛰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골키퍼들은 중앙에 가만히 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장 심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자기가 보기에도 나아 보일 뿐더러 자기 자신의 그 심리적인 괴로움이 덜하기 때문에 좌로든 우로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골을 먹으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골을 먹으면 바보가 왜 왼쪽으로도 안 가고 오른쪽으로 안 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골을 먹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소위 멍청하게도 아무것도 안 해서
꼴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역시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꼴을 먹더라도 좌로든 우로든 뛰어들어야 남들 보기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키퍼로서 막 하면서 좌로 우로 뛰어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행동을 했다는 스스로의 위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마이클 바일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이 액션 바이어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액션 바이어스가 오늘 주제, 말씀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삶의 어떠한 법칙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닐까? 늘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않으시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내가 힘써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스스로는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사실은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들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일만 하면, 그래 이제 모든 준비 다 끝났어, 이제 일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일정한 과정도 통과하고 이제는 일을 해볼 만한 그때, 그 생각이 시작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리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궁중에서 40년간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왕궁 안에서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갖춰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욕만 넘치다 보니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40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때를 만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정도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고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급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인가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인내 끝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에는 우리의 인내를 다 잊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3가지 징표를 알려주었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2명의 증인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같은 떡을 얻을 것이며 선지 생도들과 함께
영적 체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징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이 징조들과 사무엘이 앞으로 왕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때, 더욱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힘을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